샬롬. 찬양함으로 창세기 강의 6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비추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창세기 13장입니다. 5절로 13절.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 공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다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그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도 낯선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갈등의 시작이 뭡니까? 롯이 누굽니까? 바로 데라의 아들 하란의 아들입니다. 데라의 아들이었던,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일찍 부모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졸지에 가장이 됐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운 것입니다.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도 데리고 갔어요.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만큼 롯을 사랑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불순종이죠. 왜?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런 큰 문제가 사단이 롯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을 하나님 앞에서는 떼야 됩니다. 말씀이 관계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롯도 한 부족의 장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아비 하란이 이끌던 사람들을 역시 이끌었겠죠.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 무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으니 아브라함이 일행이 커졌던 거죠. 사병도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병과 롯의 사병이 318명이었다. 군인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무리가 점점 커져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사람들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 그래요.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런 겁니다. 조카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친구였습니다. 고민될 때 옆에서 롯이 조카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줄 것이고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친구처럼 지냈어요. 또 롯은 아브라함을 아비처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먼 이방으로 떠나는데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과 롯, 정말 그 친척지간이죠. 형제지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깨지는 싸움의 발단이 뭐죠? 외적의 침입입니까? 외부에서 온 겁니까? 아니죠. 안에서 있었어요. 특히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유함이 그들을 싸우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너무나 소유가 많아서 양쪽이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다. 이게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그 부유함이, 어떤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이 그 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죠.
롯도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양과 소를 거느리는 목자들이 많고 롯도 제법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 꼴을 먹여야죠. 물을 마시게 해야죠. 특히 물도 귀한데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냐, 누가 샘물을 차지하냐.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양보했다가는 나는 정말 더 고생해야 돼요. 양들이 소들이 물을 먹는 게 한 무리가 올려가지고 먹을 때 내 순서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럼 내가 다른 데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피곤하죠. 힘들죠. 내 시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싸움이 더 커진 이유가 그곳에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경쟁자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더 경쟁이 되는 거죠. 내가 빨리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빨리 꼴을 먹이지 않으면 더 멀리까지 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신앙인들이 그것도 조카 지간에 조카와 삼촌 지간에 이렇게 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덕이 되지 않죠. 특히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수치죠. 바울이 그랬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때는 속는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보고 계셔서 그 이상의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끼리의 싸움은요 신앙의 수치임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계기를 줍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봐라 믿는 자들이 저런다. 믿는 사람들이 저런 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싸우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속고 차라리 당해라.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샬롬의 희생을 봅니다. 샬롬의 희생. 즉 아브라함의 결단과 양보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결단하잖아요. 롯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롯은 나쁜 사람이에요. 삼촌한테 그러면 안 되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그 많은 부가 있기까지 누가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도 자기가 해야죠. 찾아와서 삼촌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참 잡고 있었어요.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있는 거죠.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먼저 다가서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8절에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너나 나나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먼저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왜? 우리는 보다 나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같은 본성을 가지고 한 사람의 핏줄이고 특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 땅이 우리 두 사람 앞에 넉넉하게 있다. 왜 우리가 땅 때문에 싸워야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에 반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헤어질 테니까. 헤어지는 건 결정 난 거고요. 아브라함도 그때서야 좀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런 사단이 났구나.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치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어른이죠. 그러니 조카가 양보해야죠. 조카가 삼촌 저희는 삼촌 뜻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제가 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롯은 양보하기는커녕 냉큼 받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샬롬의 희생을 봅니다. 샬롬의 희생. 샬롬의 희생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지는 것 같죠? 양보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샬롬의 희생을 하는 분들에게 고귀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자신의 교만을 누른 아브라함, 야 내가 삼촌인데 임마 네가 양보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보다 더 큰데 세력이 더 많은데 니네가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샬롬의 희생은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 롯이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는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구약에 다른 데 보면 막 헤어지면 와서 뭐 멀리서 절을 하고 발을 붙잡고 울면서 막 서로 껴안으면서 포옹하고 그러고 헤어지죠.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롯은 신나가지고 떠났어요. 선택권을 주자 어떡합니까? 정욕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진 롯은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아쉬운 표현 하나 없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 먼저 선택해서 훌쩍 떠납니다. 무리하죠? 무리한 겁니다. 아주. 여러분, 정욕과 이기심은 이렇게 사람으로 무례하게 만듭니다. 롯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자기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로 한 부족의 부족장이 되어서 안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거느리도록 보호하고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앞에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왜? 정욕이 차 있었기 때문에. 이기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롯이 선택한 것을 보십시오. 성경 뭐라 그럽니까?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롯은요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진정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죠. 롯은요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정욕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땅의 비옥함을 보고 물이 넉넉한 것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바라봤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13절에도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하시고 유황불로 불로써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에덴 동산 같다고 택한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욕망과 정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롯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내 영혼에 유익한 것 보지 못하고 정욕에 휩싸여 내 육신에 유익한만 보는 이 어리석은 롯, 결국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까?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죠.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남편이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기에 결국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비옥한 평지가 아닌 산을 택해갑니다. 만약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어도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을까요? 산을 택했을 거예요. 산. 왜? 그 산이 바로 가나안의 중심이니까. 광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멸망의 징조가 있는 때입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 하시죠? 여러분 산에 가보셨죠? 산에 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황량한 산 속에 특히 겨울 산행 해보셨죠? 황량하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그 황량한 산에 가면 뭐가 보이냐고요?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런 데서 사람 만나면 반가운 게 아니라 어떻게? 무서워요. 무섭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방이 산이라고 마스크도 안 끼고 막 다니면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요. 산에서는 누굴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이 바라보이죠.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도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할 궁리만 하고 바벨탑을 쌓을 궁리만 합니다. 그런 죄악 가득한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뭘 해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기껏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산으로 가서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줄 잡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했어요? 예의도 알지 못하는 감사도 없는 무례한 롯, 정욕에 휩싸인 채 도시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자, 네 번째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롯처럼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안위를 생각한 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영은 내 영혼은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산으로 가요.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소돔 사람은 악하였다. 13절 말씀하시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은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해져요. 왜죠? 영혼의 소리가 아니라 정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양적도 열렸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롯은 하나님께 더욱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롯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받아들인 건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롯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더라면, 그렇게 선포하기를 애쓴다면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롯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롯으로 인해서 그들에겐 멸망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에 빠져서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한 롯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다 불로써 멸망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롯처럼 결국 저주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바로 롯이 자기 딸들에게서 낳은 모압과 암몬이 그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육신의 소리, 정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 영혼의 간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롯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